눕기 4장 16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그 복음반에 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데 그 빡빡한데 그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의자도 많은데 여러분 널찍이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또 교회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귀한 간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그게 내 것이지 그럼 누구 것이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면서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죽었기 때문에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 거더라고요. 어떤 또 주님이 주신 거고 어떤 종의 것이지 정말 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뭐다고 이렇게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뭐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믿음이 뭐다고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속에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뭐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야기하셨다면은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듣는 것에 마음을 합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 앞에 뭘 하나 전제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속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약속을 듣든지 걷다가 마음을 합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반드시 회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냐? 정말 자기를 믿고 산 것에 대해서 야, 내 생각이 진짜 거짓되구나. 나를 믿고 산 것이 실패밖에 없구나. 정말 나를 믿고 산 게 수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만나진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앞에 내 마음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걷다가 마음을 합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에다가 내 마음을 합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내 것이 뭔가 잘못된 게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분명히 틀린 게 보여야 되고 내 것이 거짓된 게 보여야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된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사고를 하고 돌아보면은 그게 보이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를 안 보이도록 감춘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어떤 날들을 세마거나 헤아려 보거나 돌아봐 가지고 야 정말 나를 믿고 사는 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이 허락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가 추수하는 그 타작 마당에서 노젓가리 옆에서 그 자리를 펴고 잘 거다. 그 이불을 덮고 잘 건데 그 발치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룻기에 나오는 여러분 룻이라면 여러분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 발치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냥. 없습니까? 예, 여러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없으면은 예? 아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룻이라면 시어머니 여러분에게 야 그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그 노젓가리 옆에서 자리를 펴고 자는데 그 발칩을 들고 들어가 누워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분 없어요? 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 저쪽에 한 분 손 드셨는데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마음이 뭔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미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도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성경에 있고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봅시다요.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5절 룻이 시모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 교회를 통해서 3장 1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발치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는 어떤 여러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손을 들어보라고 할 때 한 분만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룻과 같은 복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왜 룻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럼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100%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100% 따라서 그 발칩을 들고 들어가는 마음이 뭔지 뭘 근거로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야 네 생각이 악해 정말 네 생각이 거짓돼 네 생각은 부인하고 버려야 돼.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왜 성경에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악하고 거짓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여러분 생각을 내가 교회가 종이 악하다 하면 내가 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교회나 종이 악하다 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믿고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왜 저분이 왜 교회가 내게 악하고 왜 내게 거짓되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내 속에 만나졌을 때 내가 볼 때 내 생각 오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아니면 종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어떤 용감한 몇 분 드셨는데 그건 프로테즈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나오미가 루스에게 보아스의 발치업을 들고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 이야기 곧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세운 어떤 종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내가 믿음을 했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은, 야, 이건 내게 아니구나.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이 선교에 들어온 30년이 되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제 것으로 여길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제가 뭐 강대상에 서서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뭘 해서 이게 내 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눈꼽만큼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성경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뭐 부연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지만은 나오미란 여자하고 누시란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랍 지방에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왔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리 추수는 우리가 한 5월 6월에 합니다. 맞습니까? 5월 6월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날씨로 보면 이들이 5월 6월에 이제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누시라는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냐, 어머니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은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들이 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누시라는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면 그럼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나오미 편에서 볼 때 자기 며느리 누시 첫날 가서 보리 이삭을 주었을 때 얼마를 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줬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어떻게 주우면 한 끼나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주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흘려진 것, 어떤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어떤 줌에서 어떤 누가 뽑아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흘려지는 거, 그걸 이제 줍는 건데 그 줍는 것이 얼마나 양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누시라는 여자가 첫날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돌아왔는데 얼만큼을 갖고 왔냐? 그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장 17절에 누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에바라는 것은 어떤 단위를 무게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한 에바의 단위가 얼마냐? 22리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 우유 2리터짜리 11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콜라병 2리터짜리 여러분 양쪽에 4개씩 해가 8개 들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여러분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막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콜라 아니면 사이다 2개 묶음 뭐 아니면 또 환타 뭐 오렌지 이렇게 2개 묶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4개씩 있는 거 그거 들어봐야지 8개가 16리터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떤 부인들이 들면 팔 빠질 거예요.
자, 이 누시란 여자가 첫날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얻어온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22리터라는 거야. 한 네바가라는 그 무게 단위가 22리터인데, 자,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누시 첫날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온 양을 봤을 때는 이건 주워온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뭐예요? 퍼줬을든지 이제 그랬을 거라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나오미란 여자가 자기 며느리가 그 보리를 22리터 한 네바를 갖고 왔을 때,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19절에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러더라고. 왜? 자기 며느리 그 누시 하루 첫날 갔다 와서 그 정도 양을 가져온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야. 이건 나오미가 아무리 셈을 헤아려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형편이 하나 생겨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주웠느냐, 네가 어느 밭에 일했느냐, 정말 네게 은혜를 베푸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 누시 뭐라 하냐면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19절 중반에 누시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당신이 어떤 분인 걸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 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종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종을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밀어여 주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정말 이 나오미란 여자가 자기 며느리에게 너 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랬을 때 뭐 그 사람이 너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도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투기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정확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를 사랑하는구나, 내 며느리를 아내로 삼고 싶구나, 이 마음을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종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교회나 종이 저한테 이 하나님께 저를 밀어넣었을 때 그것을 얻어진 세계가 정말 제 건 될 수 없더라고요. 그건 교회의 목이고 종의 목이지.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2장 여기 마지막 부분 이런 이야기였어요. 23절에 보면은 이에 누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누시란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함께 거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이 누시란 여자가 그 보아스 밭에만 이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리추수는 5월에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6월에 마쳐요. 밀추수는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칩니다. 그러면 5, 6, 7. 그런 누슨 3개월 동안 보아스 밭에서 뭐 했습니까? 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날, 이 누시란 여자 첫날 보아스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그에게 베푼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3개월 동안 이 누시 그 보아스 밭에 있을 때 얼마나 보아스가 마음을 많이 표현했겠어요? 얼마나 그 누세에게 마음을 많이 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정확히 뭘 알았냐면은 3개월 동안 그 누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삶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 아, 저 보아스란 사람이 이 자기 아들 말론이죠. 말론의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려고 마음을 정했구나. 정말 저 보아스가 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칩을 들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누시란 여자 그 발집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자기 믿음입니까?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나오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룻도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하나님 도우면 돕고 안 도우면 안 돕고 이게 아니고, 룻이란 여자도 정확하게 3개월 동안 보아스하고 지내면서 뭘 만났겠어요?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년,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못 만나느냐는 거지. 예?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못 만나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누시락하면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룻은 3개월을 보아스 밭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3개월을 지내면서 정확하게 뭘 만나냐 하면은 정말 보아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 말론의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정확히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가 믿음 어떤 뭔가 받아들이고 그 들은 이야기다 마음을 합치는 데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하고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 안 되겠냐?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 생각하면, 너도 기준이 많다. 너도 네가 갖고 있는 기준에 좀 고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럼 제가 그런 기회가 되면 내가 네 자매하고 내가 교제 한번 할게. 그러면 저는 이제 바빠서 교제를 별로 못했어요. 그 어느 날 이 형제가 딱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그 부인 자매가 뭐라 생각하면은, 여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형제가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혼하자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야 이제 이 형제도 저한테 전화 이혼하자고, 목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 퉁명스럽게 왜? 뭐 때문에? 근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은,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했던 모든 행동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당신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고집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고집이었어. 정말 내가 미안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 만들어지냐 하면은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왜?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일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예? 전에는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 자매는 이제 그 대학을 미술계통에 다녔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뭔가 그 분야에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 버리뿌리고 좀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남편의 자식을 위한다 했던 이 생각이 정말 고집스러운 거였구나. 내가 미술 공부를 했다고 누구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게 보였을 때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만나지니까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저 남편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을 때는 고맙기는커녕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막 어떤 미술도 하고 싶고 막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네?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야, 내 생각이 고집이구나.
내가 이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내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남편 탓만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형편 탓하고 사람 탓하는 이것 때문에 이게 고집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이 탁 바뀌니까 자기 남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6년이 되었어요. 한 번도 그 자매가 신랑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응? 한 번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재밌겠어요? 여기 계신 자매들 중에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야기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이게 교회의 덕입니다. 그렇죠? 아멘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근데 내 것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집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짓되구나. 이게 안 만나지면 절대로 마음은 이사를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왜 보아스란 사람 그 사람의 발칩을 들고 들어가러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3개월을 지내면서 그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붙이려고 하냐고 왜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포개게 하냐 하면은 정말 그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싶은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게 하고 싶은 걸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밀어넣어서 되면 되고 안 되고는 안 되고 이게 도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누처럼 누선 3개월이라는 그 보아스 밭에 일하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10년이 가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수없이 보여주는데도 많은 사람이 못 만나고 산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집이라는 거야. 사람 탓하고 형편 탓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 3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의 피자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누색에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누시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누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이 이야기를 누시인자 그 나오미에게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듣는 이야기 이걸 들어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고 여러분 쉬세요. 근데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쉽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누세에게 뭐라 하냐면은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네가 보아스가 네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을 그가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제가 말 표현이 어려운 줄은 모르지만은 네가 그 보아스가 너를 그 아내로 삼는 그 일에 네가 하도록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은
그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무슨 이유로 뭘 받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보아스가 죽은 자의 그 기업 물을, 그 일을 네가 하도록 만들지 말고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너는 쉬라는 거예요. 그가 다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나오미가 뭘 근거로, 그 마음이 뭘 만났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마세요. 듣잖아요. 여러분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어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만난 마음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럼 이 룻이란 여자가, 나오미란 여자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그 룻에게 너는 앉아서 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그냥 감추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 거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룻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래요.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네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는 보리를 6번 데워주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보세요. 3장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제가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난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그 노젓가리 옆에 자리를 펴고 이불을 덮고 있는데 발치불 이불이 들리면서 어떤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더라. 자, 그러면 이 룻이란 여자가 보아스가 어떻게 자기 기업 물을 자인 걸 알겠어요?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나오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 이야기라는, 이건 나오미가 그 룻에게 넣어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확하게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발견하냐? 저 시어머니가, 저 나오미가 이 룻을 내게 주기를 기뻐하는구나. 그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저 보아스가 내 며느리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내 아들 말론의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을 저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쉬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자, 여러분, 이 나오미란 여자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의 발치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정말 일을 할 때 너는 앉아서 쉬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발치불 들고 들어가라 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앉아서 쉬라고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못하느냐는 거지. 예?
여러분 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그들 두려워 말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행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도 있고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아니면 정탐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그 형편을 보면서 네 심중에 이르기를, 야, 저들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하다. 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냐? 그게 네 속에 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영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사단이 들려주는 세계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생각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네 심중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네게는 그 형편을 이길 조건이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생각에 질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두려워 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여러분, 나오면은 왜 누시라는 여자에게 발치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보아스가 한 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누시에게 너는 앉아 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반드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행한 걸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희 심중에, 야,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는 조건이 안 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한테 한 걸 잘 기억해봐라. 어떻게 네가 이랬는지 기억을 한번 해봐라. 맞아,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교회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발칩을 들고 들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야, 하나님이 하시겠냐, 내가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교회가 종이, 아니, 여러분 쉬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일하신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 속에다 마음을 내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잘 기억하되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조상,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을 주는 것도 그 열족이 한 약속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애굽에서 건지신 네가 가나안도 안 주겠느냐는 거야.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놓고만 말 거냐는 거야. 만약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놓고 애굽에서 나오게만 하고 가나안의 세계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놓고 여러분 구원으로 그치게 한다면은 그건 복음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 여러분에게 죄도 없는 세계 주셨지만 뭐 더 주셨어요? 다시 사는 세계도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세계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놓고 그냥 광야 홍해 앞에서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하셨던 걸 잘 기억하면은 가나안이라는 형편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조건보다 커도 결국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요? 만나게 돼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전쟁을 이기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조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지 그들의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나 종이 여러분에게 인도해가지고 그 루시 발칩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말도 안 돼. 이성적이지 못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누스의 그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나오미의 그림이구나. 이건 나오미 마음 안에서 되어진 세계지 이게 누스로 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룻기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렇다고 저한테 뭐 큰 역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지만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저보고 오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것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종의 것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되어있던 모든 세계가 오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대답이 희미하신데, 예? 여러분, 내 거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룻이 발치불에 들어간 게 자기가 자기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나오미가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요. 예? 나오미가 본 세계가 그로 들어가게 했어요. 룻도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 중에 얻은 것 중에 오벳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를 이야기, 하나님,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못 하겠더라고. 내가 믿음을 했기 때문에 나도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믿음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교회 안에 얻은 모든 세계는 오벳이야. 제가 그 이야기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로 인해서 이 룻이란 여자가 이 세계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의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썼던 성전에 대한 도면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도면대로 해라. 그래, 그 도면을 솔로몬에게 자세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다윗이 40년 얻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건 주의 손에서 뭐라고요? 받은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손에서 받았다는, 하나님이 손을 뭐예요? 이렇게 집어 주었다는 거지.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집어서 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종이 여러분에게 지어준 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속에서 그럼 좀 억지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지, 믿음 없으면 택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틀렸을 때 받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될 때 마음을 합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믿음은 내가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믿음 내가 믿는 거지 어떻게 그게 틀렸을 받아들이냐, 그건 좀 너무 좀 억울하다. 네? 자, 이런 분들은 재복음반에 가셔야 돼. 자, 여러분,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성경 안에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가 하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정말 거짓되게 살았구나.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 하나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하는 책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하는 그 제목 속에 나라는 대상이 끌려갑니까? 나라는 대상이 그냥 갑니까? 정말 끌려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오늘 목사가 손 엄청 들어락하네. 자,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끌고 간 너는 누구냐 하는 그 제목 속에 나라는 대상이 끌려가지, 그 나라는 대상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 책 안에 누가 나옵니까? 마음 이야기에 보면 홀료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마야학교 두 번째인가 갔다 세 번째 나왔을 때, 두 번째 갔다 나왔을 때 어느 날 휴지통을 뒤지면서 뭐 썩은 빵 그런 어떤 음식물을 먹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나이 또래 되는 친구들은 좋은 아내, 예쁜 아이들, 좋은 직장, 어떤 좋은 차, 이렇게 어떤 좋은, 그렇게 사는데, 야,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잘못돼가 있구나, 이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또 여전히 그 어떤 육체 속에 마약을 어떤 끊을 힘이 없으니까 마약하다 잡혀서 마약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 홀료에게 뭐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마약학교 선생님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들려져요. 그 마음 이야기 속에 그게 정확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못 섬기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잘못돼가 있구나,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서울 쪽이니까 여러분 대전도 집에 참석할 수 있어. 그렇죠? 지난 가을에 목사님이 서울 그 뭡니까? 그 홀에서 올림픽 그쪽 홀이죠. 올림픽 홀에서 집회하셨을 때 화요일 날 저녁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 대한 여자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가성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동네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 목사님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가 산 게 잘못된 걸 발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기억나요?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네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단어의 정의는 받아들인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게 아니고 들은 것에다 마음을 합치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러면 누가 듣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들은 것에 마음을 합치냐 하면은 내가 산 게 틀려야 되잖아요. 나로 산 게 가짜가 돼야 돼. 나로 산 게 거짓된 게 되고 야, 남이 믿고 산 게 수치밖에 없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역대상에 뭐라고 하냐 하면 죽기 전에 내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부분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얻은 모든 교회가 준 거예요. 종이 하나님을 만난 만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얻은 모든 열매는 교회의 거예요. 그건 오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거고 교회의 열매고 이건 종의 열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오벳이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 얻었던 모든 세계가 오벳일 때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발집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난 그 교회나 종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한 거예요. 기회만 되면 우리가 하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 좀 앉아 있으세요 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거니까. 근데 왜 쉬지 못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한 걸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보여주면서 뭘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능히 주실 하나님을 심어주는데도 그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뭐냐? 들은 것에다 마음을 합쳐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는 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으냐고 들은 것에다 마음을 합쳐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이 뭐냐? 들은 것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 그 땅을 치리하고 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맞습니까? 이삭에게 안 했어요. 야곱에게 안 했다.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12형제나 그 많은 그 뒤에 후손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내 앞에 있는 조상을 통해 들은 이야기도 마음 합쳐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것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예수왕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낸 세계를 가르쳐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멀리 있는 세계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이 땅에 잘 살아가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은 말하면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면 이들은 들은 것에다 마음을 합쳐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을 직접 약속으로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거짓의 아비가 들려주는 것대로만 행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랑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거짓의 아비가 들려준 것만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믿으면 망해, 이 말은 네 마음 속에는 거짓의 아비 들려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여 그것으로 나가면 망해,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거짓되다 말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 근거를 이야기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여러분한테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항상 악함을 보는 그 이유가 거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고를 해야지만이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더듬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들은 것을 마음을 합쳐 살다 죽었다는. 근데 그 들은 것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어떤 사역자를 따라서 회에 나갈 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돈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 집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보름이나 아니면 2주 정도 그 외국에 나가시면 정말 가볍게 지내다 오시잖아요. 왜?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의 곤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옛사람도 예수왕 십자가 못 받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사는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말 소망이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정말 가볍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것이 되는 사람도 누구냐 하면은 오벳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얻은 모든 세계는 교회의 겁니다. 제가 얻은 모든 세계는 교회 그 종이 내게 준 세계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얻었는데, 저도 한때는 제가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구나. 제 마음은 거짓 앞에 들려주는 것만 행하는 게 저더라고. 아, 시작이 틀렸구나. 시작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이나 저를 이끌어 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끌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벳이라는 열매가 있지. 여러분, 나오미가 누세의 어떤 길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누세에게 오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얻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오벳이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속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저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저들이 갖고 있는 기준, 이 관념의 세계를 흘고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세계를 우리가 받고, 그다가 마음을 합쳐서 그 세계가 나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세계 우리를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갔고, 나오미 인도를 따라서 그가 발집을 들고 들어가고, 그 보아스가 하는 그 세계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보아스가 하는 세계를 보는 그 쉬는 세계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룻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종에게 조건이 있어서 결국 열매를 얻었을 때 오벳이 되는 것처럼, 정말 저들 마음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세계가 우리 마음에 오벳이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정말 본향을 찾는 그 가벼운 삶을 사는 은혜를 덧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수양을 복되게 해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